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꽃이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게요. 다 같이 일어날게요. 발음 잘해주세요. 꽃이 맛있겠다. 네, 오빠. 꽃인데요. 시작할게요. 보이려나? 이거 아니야? 가운데 한 번만 봐. 여기 잘 나와.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나야 다들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데?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네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초등부 친구들 큰 목소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으로 대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으로 빼고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눈을 떼고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네, 초등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앉기 전에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민아 서우야. 축복합니다. 우리 민재 나와서 해줄게요. 하나님 저희에게 인정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마음과 행동이 예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더 집중하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교수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으로 한번 쭉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26장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으로 찾아보세요.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별로 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펴서 자 26장 5절을 찾고 찾은 친구들은 잠시만 다른 친구들이 찾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로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민재가 기도해 준 것처럼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더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기억이 난다 지금. 안 보고. 오, 오늘 기도한 민재 아주 훌륭합니다. 아하스 왕이 매너를 부탁드려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의 이름은 아하스였는데, 자,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오. 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오. 자, 저요하신 분 말씀해 주시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 또. 자, 아하스 왕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말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죠. 이름이 아하스를 두려워했다고. 아하스 왕이 아하스를 자신을 두려워했나요? 아수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수르 전에 먼저 두려워했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었어요. 아람. 자, 비슷한데 여러분 잘했어요. 자, 아하스 왕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은 이사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아하스 왕이시여,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 가운데 지금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아하스 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자, 우리 민준이가 말해준 것처럼 말로만 이사야 선지자야, 하나님 믿습니다, 저 걱정 마세요 라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정작 마음속으로는 아수르를 믿고 있었고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잘 알아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도자와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죠. 어쩌면 아하스 왕이 살던 이 시대에 아마 아하스 왕의 이 왕궁 궁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엄청나게 많이 드려졌을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 역시 있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나라로 기본적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런 거를 자기의 눈앞에서 보고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아하스 왕의 마음은, 자, 제가 지난번에 아주 이상한 그림을 그렸었죠. 아하스 왕의 마음은 안 그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하스 왕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 안다니까요. 예배, 제사, 기도, 말씀 알아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야 너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잘 믿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하스 왕처럼 다른 존재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남에게 너 잘하고 있어? 너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항상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은 한번 하나님의 뜻을 질문을 해봐야지 라고 하고 수요일날 한번 했다가 기분 안 좋으니까 목금토 지나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전도사님이 또 해보라고 하니까 또 한번 월요일날 한번 해보지 뭐 라고 하고 하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이 일을 매일 하지 않고 나 다 알아. 안 해도 다 알아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 혹시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모세, 요셉, 아브라함, 다윗, 사울도, 사도 바울, 뭐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 칭찬 받았어요? 아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 받은 사람은 또 노아, 또 이 두 명만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칭찬 받은 사람 몰라요? 사울도 칭찬 받았지 않아요? 받았죠. 받긴 받았죠. 칭찬 안 받았다고 한 적은 없어요. 자, 칭찬 또 우병이요 한때 요 하나님께 누가 자,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잘해서 뭘 잘해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해서 결국엔 순종했죠. 그러나 그 전에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하스 왕처럼 다른 것에 마음이 두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마음이 두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거를 100% 이루어냈냐 아니면 90%만 이루어냈냐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이들 역시 연약해서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마음에 매일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늘 질문하고 늘 그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늘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화를 일으킨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
제자들 또 분노를 일으키긴 했어요. 12번째 제자. 12번째 제자? 몇 번째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지? 몇 번째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화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충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에이 나 저거 다 알아.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냥 하면 돼. 마음은 저기 가 있고 내 행동만 그냥 하는 거니까요. 오늘 일요일이니까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예배 드려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저기 밖에 나가 있어 다른 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마음을 관찰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가장 크게 분노하세요. 큰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분노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화를 내기는 내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화가 많으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 많은 기회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뜻은 이거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전달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화와 분노를 내시죠. 성경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무시하는 것을 가리켜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 내 머리와 내 지식, 내 돈, 내 경험, 내 말, 내 가족,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은근슬쩍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가 분명히 왕의 자리인데 하나님 왕 하세요. 그런데 그 옆에 내가 원하는 또 다른 거 뭐 하나 놓을게요 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 하나님 예배 드려요. 그러나 발 내리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김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교만한 사람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 여러분 이 교만, 하나님이 이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잘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교만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성경 말씀과 함께 살펴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사야 26장 5절 앞부분의 말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자, 이렇게 보면 만약에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라고 했을 때 이 높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산. 그럼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자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이 사는 집 어디예요?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안 사는 친구들도 있고 주택에 사는 친구들도 있으면 아파트 주택 상관없이 한번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내가 사는 집이 제일 높다. 저요. 몇 층이에요? 옛날에 20. 아, 옛날 말고요. 지금 10층이요. 10층? 나 9층인데? 나보다 높네요. 자, 또 10층보다 높은 사람. 저요. 오, 맞네. 몇 층? 15층.
너 15층이야? 너는 아니에요. 얘 3층이에요. 저 얘 집 가봤어요. 얘 집 가봤어요. 16층이요. 16층이요. 윤성 3층이래. 너 집 같이 안 살아 누나들이랑? 아니, 내가 윤성이 집을 갔는데 15층까지 간 기억이 없는데 15층이라 하니까. 시간이 몇 층? 26층이요. 너 26층 살아? 네. 엘리베이터가 6층이에요. 어? 자, 26층 아래에 손 내리세요. 자, 26층보다 높다. 저는 이거 아파트 이거 이야기하면서 오윤순 권사님 집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25층 사시거든요. 어떡하냐? 25층보다 누가 높을까? 근데 시간이 26층이야? 네. 근데 엘리베이터가 61층 사는 애 있는데. 누구? 61층. 61층? 11층. 아니야, 힘들 것 같아.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고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그래도 높이 살고 싶지 않아.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 문제자면 혼자 타워 엘리베이터가 자, 여러분. 자,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아파트 1층 사는 친구들은 뭐 문제가 없죠. 이렇게만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자, 여기 앞에 여러분 아파트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라고 써 있으면 우리는 다 어디 살아야 해요? 지하에 살아야 지하. 반지하, 지하에 살아야지. 그러나 성경은 아파트 높은 데에 사는 사람을 낮추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바꿔서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자, 아파트 높은 데에 사는 사람을 30층 사는 사람을 26층 사는 사람을 1층으로 이사 오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하로 1층 사는 사람은 지하로 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화면을 봅시다. 자,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이 있어요. 성. 자, 성 만화에서 보잖아요. 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셔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렇게 흩트러 놓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을 무너뜨리시나요? 가만히 멀쩡하게 있는 성을 하나님이 나 저 성 마음에 안 들어 무너져라 하고 무너뜨리시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멀쩡하게 있는 성을 부셔서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파괴 대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 솟아있는 성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자,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높은 성에 살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우리는 안전해. 왜? 이렇게 높은 하늘 높이 솟아있는 성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을 하나님께서는 땅에 엎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사는 성을 바닥에 싹 주저앉게 하신다. 여러분, 자,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냐. 자,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서부야,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실까요? 자기들보다 싫어해요. 네? 아니, 방금 성경 말씀으로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둘이 잡담하고 있으니까 다른 소리를 하잖아요. 잘 들어야죠. 알겠죠? 하나님은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나요? 자, 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하신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신다. 엄청 무서운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교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교만한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게도 강력하게 응징하세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어떤 목적이 되었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에 대해서 잘 배워야 하고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죄를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겠죠. 자, 이 교만 역시 우리가 진짜 잘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교만을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는 절대 수칙, 단 한 가지의 수칙, 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 나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을 주의하고 경계하는 절대 수칙 1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잘 살다가도 아주 작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아,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지?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잘 살다가 조금만 일이 잘 풀려, 성공해, 그러면 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네 하면서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어려움이 오든 성공이 오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교만이라는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인식해야 돼요. 나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계속 반복해서 반복 재생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어 라고 항상 생각해야 해요. 이렇게 교만이라는 죄에 대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항상 나를 다른 사람 앞에 가지 않아요. 나를 다른 사람 앞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도 없어져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앞에 가봤자 나는 내 마음속에는 어려움과 성공 때문에 항상 교만이라는 죄가 수도 없이 나를 유혹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있는 내 자리가, 이 내 마음이 내 마음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에서 교만이라고 한 죄가 눌러가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뭐 옆에 친구랑 사이가 안 좋든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든지, 뭐 여러분이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 성적이 안 나왔어. 열심히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쟤 때문에 저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은 무엇이지? 라는 질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자, 문제를 만났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네. 내 눈으로 문제를 딱 바라보니까 문제가 엄청 커요. 엄청 어려워요. 낙심이 돼요. 좌절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났어요. 문제가 엄청 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자, 문제를 봐요. 내 눈앞에 문제가 보여요. 답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성공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이 엄청 커 보여요.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돼.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성공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과 문제, 성공, 교만으로 갈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질문하는 반복적인 질문, 내가 실수했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문제와 성공을 만났을 때 문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하나님 없나 보네. 내가 한번 내 마음대로 해봐야지. 성공을 만났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루어냈어. 하나님 필요 없네. 나 열심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큰 교만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큰 벌을 내리셨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라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 있나요? 제 앞에 있죠. 윤덕현 전도사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디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 말씀 무엇을 가리키죠? 성경을 가리켜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성경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성경 앞에서, 성경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죠. 항상 성경을 펼쳐놓고 내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라고 하면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여러분, 말씀, 즉 성경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여러분, 나는 내 전용 기도 자리가 있다. 내 집에. 나는, 사실 이거 비밀인데,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없죠. 화장실 들어가서는 볼일만 보고 나오겠지. 그래서 비밀이야. 방에서? 너의 방에서? 민재의 기도의 자리는 자기의 방이래요. 그러면 그 방에 누가 있어요?
형이 보고 있겠네요. 형은 해요, 안 해요? 서로가 보고 있겠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민준이랑 민재가 가족이니까 같은 방에 있는데, 자, 민준이는 민재 앞에서, 민재는 민준이 앞에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수십억만 배 중요한 게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데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항상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을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해요. 말씀 앞으로 가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우리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알아, 머릿속에 하나님 있다니까. 여러분, 아하스 왕이 하나님,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요. 아하스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에서 배워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머릿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이 아하스 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극대노하신 거죠. 분노.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부적이 아니에요. 내 집에 내 머리맡에 놔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꽂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머릿속으로 꽂히려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꽂히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아주 쉬워요. 성경책을 편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선물인 내 눈동자로, 내 눈알로 성경 글자를 본다. 읽는다. 그리고 다 읽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분 1초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1분 1초 안 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 수박처럼 떡 하고 자리 잡지 않아요. 여러분, 수박은 처음부터 수박이에요? 네. 아니죠. 씨가 있어요. 씨. 근데 씨도 수박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교만이라는 죄의 씨가 탁 박혀 있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오예, 내가 자라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네. 빨리 자라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가득해야지 자라는 거고요. 반대로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씨에게 좋은 영향이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강요가 아니야. 여러분의 선택이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씨, 교만이라고 하는 씨가 잘 자라게 내버려 둘 건지, 아니면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씨가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만들 건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자, 당신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야 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해요. 제발. 다 안다고 나 다 알아요 하지 말고. 다 아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내 지식보다 훨씬 큰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자, 화면에 보면, 화면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지금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위원 친구가 준비하고 이동할 때 우리 남은 친구들은 이름 썼는지 잘 확인하고 헌금을 준비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헌금위원 친구 이동해주세요. 자, 오늘 나는 준비한 헌금 한번 하고 안 했다. 없죠? 우리 다 헌금했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까 자, 바른 자세 앞에 보고 바른 자세 앉으세요. 다리 내리고 좋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과 교수 선생님들이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서 멀어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스펠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